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남은 자신의 생애를 이제 조용히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자 사람들이 많이 하듯이 그냥 한 곳에 정착해서 안주하지 않고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참으로 이제는 쉴만도 한데 대단한 선교 열정을 가졌던 사도 바울인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사도 자신이 여러 교회를 개척했던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을 다시 방문합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이제 막 밀레도라는 한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먼 마게도냐 지방의 여러 도시를 방문한 후에 좀 서둘러서 이곳 밀레도까지 온 데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하든 오순절까지는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즉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매우 쫓기는 사도 바울이 이곳 밀레도에 도착하자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무려 3년 동안이나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가 이곳 밀레도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중요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머무는 이곳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간 후 그 교회를 방문한 후에 이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만 오순절이 지난 후에야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할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여행 계획이 아니었죠.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시간적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다른 차 선택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방문하는 것 대신에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미안하지만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밀레도까지 와줄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은 조금은 이제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 바울의 이 요청에 대해 아주 기꺼이 사도를 만나기 위해 밀레도까지 와줍니다. 그만큼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을지라도 교회 장로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이제 좋았던 거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배경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함께 여러 가지 교회를 위한 권면을 한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사 안수식 때의 설교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때는 하도 긴장해서 설교의 자세한 부분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안수식 설교를 통해 저에게 주었던 분명한 권면은 제가 이 팔복교회에서 저의 목회를 마감할 때 담임 목사였던 저와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가 이 밀레도까지 좀 와줘달라는 사도 바울의 무리한 요청을 흔쾌히 들어준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서로 신뢰하며
주님의 양떼를 위해 좀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즉 제가 이 팔복교회를 떠난 후에 혹시라도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저희 장로님들에게 제가 있는 곳까지 좀 와달라라는 요청을 했을지라도 장로님들이 흔쾌히 와줄 정도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라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죠. 아니,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팔복교회 모든 성도들도 목회자인 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하는 진정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라라는 권면이었던 겁니다. 올해 7월 1일이 되면 제가 이 팔복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한 지 만 4년이 됩니다. 담임 주목까지 하면 5년이 되죠. 이 5년 동안 한 교회 주님의 양떼를 책임지는 담임으로서 제가 어떤 목회를 했는지 지금 이 시간 가만히 저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매우 안타깝지만 제 목회의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주일 예배 참석 통계를 제가 주보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평균 한 70에서 80명 정도였는데 현재는 40에서 5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니 성가대 운영도 이제는 대원들이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교회 봉사는 둘째치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그저 쉬고 싶은 성도들 뿐이죠. 그만큼 상처가 깊다라는 겁니다. 또한 다음 주면 창립 24주년인데 아직도 교회 사무실은 이곳저곳을 이사 다니기가 바쁩니다. 앞으로 또 이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전반적인 교회 분위기를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일예배 참석 인원이 목회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지표는 아니다 라고 저 스스로 위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모든 목회의 결과는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서 담임 목사로서 그저 참담할 뿐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지금 5년이라는 그저 짧지만은 않은 저의 목회를 깊이 반성해 봅니다. 저의 목회의 열매가 너무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솔직한 심정으로 앞으로 제가 이 팔복교회에서 얼마나 더 목회를 할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는 저의 목회의 근거를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고별설교에서 한번 조심스럽게 찾아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의 권면 속에는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밀레도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안에는 어떻게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사도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좀 내가 머물고 있는 이곳까지 와달라라는 무리한 요청을 한 거죠. 이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사도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한숨에 이곳 밀레도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보기 위해 이곳 밀레도까지 급히 달려올 수 있었던 그들 안에 내적 동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을 위해 이런 힘든 행동을 기꺼이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만큼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마음이 그저 사도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믿음으로
통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을 안고 서로 입을 맞추며 울었다라는 누가의 보고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주님의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는 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즉,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단숨에 달려올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며 또한 앞길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안고 울 수 있을 정도로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시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그 당위성은 코로나로 많이 지친 우리의 약해진 믿음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회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절히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교회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있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사도 바울이 환대와 기쁨이 아닌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자신의 심정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성도들과 함께 묵상해 보며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나이가 들어 이제는 삶이 얼마 남지 않는 지금까지 나태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도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 자신의 길을 지금도 달리고 있는 겁니다. 푯대를 향한 그의 다름질을 여전히 달리고 있는 거죠. 물론 그 길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은 영광의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늘이 사도 바울을 엄습했으며 그 길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 다음과 같은 그의 처절한 고백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 엄청난 고난을 좀 알아달라고 사도 바울은 투정하기보다는 이 엄청난 고난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마침내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기에 여러 교회의 개척자이며 원로가 된 지금에도 사도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죽음과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끝까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슨 힘으로, 그 안에 어떤 동기로 이런 죽음이 기다리는 고난의 길을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오늘 요한복음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양이며 주님의 종이었던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정말 솔직히 고백하건대 이곳 발복교회에서 담임으로 5년을 지내다 보니 저는 정말 능력도 거의 없고 목회도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난 일주일 이렇게 목회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솔직히 이제는 좀 그만두고 능력이 좋은 다른 목회자에게 담임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 좋은 것이 아닌가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과 함께 해주신 그 주님께서 저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루터의 말처럼 결국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발복교회 창립 24주년을 곧 맞이하는 지금 너무나도 부족한 저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주님의 온전한 양과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저는 지금 간절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더불어 푯대를 향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다름질했던 것처럼 저와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기쁨으로 다름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